우리나라가 부흥할 때입니다. 그때 1990년도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정말 절기마다 특별 집회를 너무나 많이 열었습니다. 부흥이나 사경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열심히 부르던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니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라는 찬양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듯이 어떤 고통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찬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증하거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열심히 찬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심한 고통과 두려움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쇠사슬로 동요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만 백성이 우리가 이제 그 찬양, 그 옛날 불렀던 그 찬양을 열심히 찬송해야 할 때가 된 셈입니다.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감사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제 벗어나야 할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를 열심히 찬양할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 자유 얻었네에서 그 자유라는 말보다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자유라는 말은 자유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 해방이란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는 의미라면 자유보다도 해방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해방이 필요하고 자유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전염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우리의 시대가 이 원하지 않는 어두움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작년 팬데믹 초기에 거의 모든 나라가 생필법 사재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열심히 사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많은 역사적인 위기를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위기에 강한 민족으로 변환된 것입니까? 많은 시련을 겪었던 우리의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까? 무언가를 빨리빨리 깨달은 우수한 민족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전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초기부터 언론 통제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염병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객관적인 정보가 너무나 많이 차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본에도 그 당시에 비슷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올림픽을 열어야 한다는 정치 경제적인 의도가 전염병의 실상을 가려왔습니다. 현재도 역시 일본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로 민간의 SNS가 메이저 언론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활발히 움직일 무렵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듯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의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이 아마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정치, 종교적인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선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전염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공유해 온 셈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도 지나친 두려움이나 사재기의 문제는 아마 자제된 것이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안다고 해서 그 고통을 우리가 당장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고통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고통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왜 이 고통이 그러면 장차 이 고통은 어떻게 해결되어 갈 것입니까? 그 원인과 그 미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과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항상 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과 죽음에서부터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구체적인 구원의 관계를 맺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체적인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은 그 고통과 죽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제약과 죽음에 대하여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죽음 가까이 다가서려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시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고통과 재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고통과 재앙이 대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나 태풍이나 대홍수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런 재앙들은 우리 인간의 의도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앙들입니다. 그런 재앙, 고통, 그런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연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연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인간이 의도적인 악행을 저질렀을 경우 그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인 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두운 의도와 행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어두운 의도로 활용했다면 바로 그것이 도덕적인 악이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태풍이나 홍수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자연 재앙입니다. 자연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의 경우는 자연 재앙보다는 도덕적인 재앙에 더 가까워 보이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차원에 또 문제가 있는 듯하고 정치 권력의 속성과도 어쩌면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 사고나 우한 폐렴의 문제나 결국은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어두움과 자연재앙 이 두 가지가 뒤섞여 나타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섞인 재앙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이렇게 파멸로 몰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 나라 정치 권력자들은 자기 입장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실상을 파악해서 생명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력만큼은 꼭 붙들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말 정반대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두운 권력자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대재앙과 고통이 닥쳐온다 해도 모든 것이 합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3절에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도가니의 불로 단련하여 순전한 은을 얻어내듯이 풀무불로 단련하여 순전한 금을 얻어내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역경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연단하시어서 우리를 순전하고 깊은 신앙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장에는 우리에게 고통과 재앙이 주어지겠지만 결국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고난을 해석할 때 그런 고난을 우리는 도구적인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적인 도구적인 차원에서 고난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도구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우리 속담에서 그 고생도 역시 도구적인 고생을 의미하는 셈입니다.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우리들의 이 고통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이 우리들을 연단하여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고난은 결국 도구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도구적인 고난이라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우한 폐렴과 같은 그리고 엄청난 고난과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해야 좋은 것입니까?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 사람으로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청량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그리고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 대하여 충분한 올바른 대답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대답할 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가적인 엄청난 이 시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고쳐갈 문제에 대해서 에레미야 12장 1절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에레미야 12장 2절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과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며 평안합니다. 그런데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 중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가 물러서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훌륭한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데도 그런 인재들은 지금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린 듯한 그런 시대 상황이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치와 권력의 세계에서는 거의 언제나 그런 이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모술수에 전념하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정말처럼 하는 조작의 명수들이 정치와 권력을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평안한 듯이 보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좌절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분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평안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국 장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등불은 이제 곧 꺼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형통하고 평안해 보이는 그 거짓된 자들하고는 절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너는 올바른 길을 걸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들이 형통하고 평안한 듯 보이지만 그 거짓된 권력자들, 행악자들에게는 결국 재앙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전세적인 대재앙이 임하면서 많은 나라들과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진면목을 내보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전염병 초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럭저럭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을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상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행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처럼 수습하려는 그 아베 수상의 방식은 상당히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일본을 보다 더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어떻게든 올림픽을 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아베 수상은 지나치게 객관적인 지시를 가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사람들조차 아베에 대해서 심하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이미 오랫동안 보통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 것인지, 어찌 저런 어두운 권력자가 아직까지 이 현대 지구상에 남아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행악자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중국에 또 시진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옛날 진시황을 닮으려는 듯합니다. 공산주의 독재 방식으로 온 세상을 장악하려는 이상한 자신감을 온 세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만 말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지금도 중국의 권력은 온 세상을 협박하려는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반역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재앙이 속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거짓된 이런 정치 권력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자들은 그런 거짓된 자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짓된 자들과 사귀면서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 정치 권력자 본인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이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그 점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땅이 어떤 땅인가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값진 땅이 어디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돌이키는 인간이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가장 고귀한 땅이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인간이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가장 고귀한 땅이라는 것이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바로 그 인간이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이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두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과 이 두려움 중에 잘못된 길로부터 바른 길로 돌아서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특히 공동체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서 그런 돌이킴 그리고 그런 반성이 나타난다면 이 고통과 재앙의 시기는 가장 오히려 고귀한 시기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돌이키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늦어졌다 해도 그래도 돌이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함께 달린 두 강도 중에 돌이키는 한 강도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구원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구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종적인 최악의 순간에 돌이킨 그 구원이 바로 놀랍고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골고다 십자가 동산 근처에 와 있는 듯한 시기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동산 너머에는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향하여 어떻게든 돌이키는 소중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권력자들에게 주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신앙과 양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사람들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교회가 고귀한 땅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형평한 사람도 있고 아버지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말씀 오늘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부활의 새벽이 주님 재림의 새벽이 아버지여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소중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